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구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1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봉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후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모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성도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를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이제 65번에서 66번 복음에 비친 자의 심정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거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이제 이번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78쪽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연속 두 번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오늘 78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67번에서 70절 말씀인데, 복음 전도 사역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전도의 열정이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전도자 혼자서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수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전도한 사람이 있었기에 오랜 시간에 걸쳐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는 전도의 법칙을 기억하라. 동시에 오늘의 전도 열매가 없었다고 낙심할 것 없다. 내일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라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도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이게 고린도전서 369예요.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말씀이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번에 성경암송학교 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 간증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일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전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성경암송학교가 이제 6년 동안 있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과정에도 정말로 다양한 일이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동시에 다양한 간증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또 다양하게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이제 이 이전 공사가 진행이 됐고 오늘 오후 3시에도 또 일할 분들이 오셔서 여기 또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설치해 주신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또 견적도 내보고 또 더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박 목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장소에 와보니까 이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가 이렇게 세미네이실이고 제가 서 있는 쪽에 왼쪽이 이제 우리 책을 이제 보관하는 장소인데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보물창고라고 이렇게 줬어요. 보물창고. 그래서 이제 표찰이 오게 되면 이제 표찰을 이제 붙이는데 표찰의 이름이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그리고 이제 이쪽 제가 서 있는 쪽에 오른쪽은 이제 저의 이제 사무실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행정실 그리고 저 뒤에는 또 창고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는 이렇게 우리 김종원 집사님이 썬팅을 해 주셔서 지금 밖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밖을 열면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다 죽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면 파릇파릇한 전경 그리고 넓은 그리고 여기서 한 500m를 가면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500m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KTX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장소를 얻을 때마다 이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컸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이 장소를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길을 이렇게 잘 지나가지 않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 길을 오게 됐고 또 이 길을 지나가면서 제가 갑자기 차를 돌이켜서 여기 와서 바로 이 장소를 이 장소다. 임대라고 하는 말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하셔서 모든 조건이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장식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바울은 복음의 그 씨앗을 뿌렸잖아요. 아볼로는 아주 유능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아볼로의 교육을 받아서 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보면 아볼로의 역할이 있고 바울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그 배경에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심는 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심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요. 물 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자라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에 비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심는 거, 물 주는 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비교가 불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얻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특별히 헌신하신 우리 김종훈 집사님, 또한 이향진 사모님, 이정규 목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상 주시고 상급 주시고 열매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간판을 다는 과정을 약간 소개했는데요. 김종희 집사님이 2박 3일 동안 오셔서 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쉬지도 않고 하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 큰 차 크레인을 직접 운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간판을 다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진눈깨 비가 오고 그래서 밖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핫팩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드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종희 집사님 멋지게 그것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부착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거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티쿤 올람 사상에 아주 그들은 매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가장 귀한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의사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회계사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랍비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지극히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한 만큼의 각각의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이제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정말로 저는 저의 묘비에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이었던 박종신, 이곳에 잠들다. 하나님의 동역자이었던 박종신, 이곳에 잠들다. 여러분 그렇게 쓰기를 원치 않으세요?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표현보다도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다가 이곳에 잠들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나 물 주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일조를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박 목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살다가 언제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한 과정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심는 일로 묘사를 했죠. 아볼로는 유능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탁월하게 성경을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교수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교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장 어려운 내용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김정은 교수님인데, 김정은 교수님이 자기 자신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교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교수도 있고, 또 어떤 교수님은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렇대요. 그런데 정말로 탁월한 교수인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을 가진 교수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묘사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어려운 것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또 쉬운 것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정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쉽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목회 그 여정을 소개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것이 흠씬 느껴지게 하시는 거. 야, 정말 멋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해석하고 잘 풀어서 설명하는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이렇게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복음의 시를 듣고 그 다음에 갈증을 해소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제는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복음 전도 현장에서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복음을 들었던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어떤 변화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심겨져 있었습니다. 옥토가 아니고 정말로 길가 같은 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씨가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박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고 제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혼자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여러 차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 씨가 열매를 맺고 싹을 틔고 나오게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경암송학교 이전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처음에는요 너무 저항이 많고 힘들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은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도 이게 세팅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녹화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지난주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뒤에는요 사다리가 있고 실리콘이 있고요 지금 아주 난장판입니다. 저 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한 것은요 머지않아 이곳이 아름답게 정비돼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암송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물을 엄청 많이 사왔어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크게 물이라도 대접해 드리려고 가서 제가 물을 많이 사왔습니다. 아직 저 뒤쪽을 보면 하나도 정비가 안 됐어요. 사다리가 있고 망치가 막 보이고요.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잔뜩 저 뒤에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머지않아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하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장소로 아름답게 단장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고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했던 적들이 여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순조로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제 머지않아 이 뒤에도
아름다운 이제 배경이 멋지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69,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다시 우리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리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말씀. 아멘 아멘. 9절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요 몇 주 동안 앉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앉아서 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서 암송을 하니까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힘이 막 넘쳐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장소에서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독교 TV를 잠시 이렇게 시청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투자하면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기대와 희망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내 자녀들에게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쉐마는 구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에도 그 시작은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가정사역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어디로 확장이 돼야 돼요? 교회로 확장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돼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불순물과 모든 악한 세상의 그런 관행들과 그리고 지금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척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1989년에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처럼 또 여자가 남자처럼 이걸 알아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한 잘못된 그 성문화 결국에는요 그 필리핀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것, 이 일을 감당하는 성경 암송학교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일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이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곳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암송학교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고 물질로 후원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기도와 동력과 헌금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성경암송학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사역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경암송학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